1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노져가고 있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 엄밀히 말하면 호수겠죠. 이 갈릴리 바다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어둑하였을 때 이 어두컴컴해지게 되었던 제자들의 배를 향하여서 노져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사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면서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이 풍랑의 잔잔함은 없고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21절 말씀에 배로 영접하니 곧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풍랑을 잔잔케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없을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볼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가치, 그것을 배우고 따르고 흉내내는 예수의 추종자들입니다. 물론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성숙하여서 자기들 안에 다툼과 분열도 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게 되는 자기 영광과 야망도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심지어 마태와 같은 제자는 재산도 이렇게 주의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제자인 것입니다. 제법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쫓고 따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과 삶에는 풍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크고 작은 풍랑과 연단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온다라고 하여서 크고 작은 바람이 분다라고 하여서 내가 목표를 저쪽으로 삼아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라고 여기고 비전과 사명이라 여겨놓고 나의 건너편 저쪽을 향하여서 노져 나가려고 할 때 바람 많이 불어서 못 가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눈이 와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익스큐즈 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내고 주저앉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편을 향하여서 건너가는 것이 신앙인의 여정이고 부르심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오피셜하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나온다라고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던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라고 6장 35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게 되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뜻깊고 의미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자 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과 정체성은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었던 것이 20절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의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 같은 제자들의 그러한 배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목소리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익숙한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운데서 이 풍랑의 문제 가운데 그들은 기뻐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뒤에 보세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려던 저쪽 편 육지가 있고 가려던 저쪽 편 목적지가 있고 가려던 저쪽에 어떠한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과 부르심의 저쪽 편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풍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예수님,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가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자유롭고 저 건너편을 향하여서 노저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정체성,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고, 홍해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들의 눈물과 삶의 고통에 대하여서 친히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표현하셨던 그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은 풍랑을 잔잔케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풍랑은 여전히 세상살이 가운데서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요동치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안심, 하늘의 평강과 안전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나의 저편을 향하여서 가려던 땅을 향하여서 이루고 도착할 수 있는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가오십니다. 풍랑이 있는 배를 향하여서 먼 발치에서 구경하면서 저것들 또 그렇구만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용기도, 그리고 평강도, 은총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은총을 주셨듯이 또 다른 출애굽의 백성이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죄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저편을 향하여서 가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배를 한쪽 이렇게 여겨보면서 찾아보게 되었더니 그 배에 제자들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게 되었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건너오시게 되었던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이렇게 쫓아오게 되었던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것 같아 보이게 되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고프면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 하나님의 메시아의 놀라운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시그널, 사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갈 바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결코 두려워서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망이 있었냐고 하면은 목마름에 대하여서 정말 그들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또 목마름의 문제, 물 마심의 문제를 놓여져 있게 되었을 때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며칠하기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또 다른 이렇게 빵과 메추라기의 문제로 속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안 챙겨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목마르다. 애굽에서 살 때의 그 좋은 여건, 애굽에서 살 때 좋아봤자 노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해방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를 쫓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표적의 상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만나도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필요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마름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게 되면은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게 하시를 생명의 양식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속에 그대로 담고 실천하고 그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또한 나도 부르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 영적 배부름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LA 지역에서 미랄 장애인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자체가 정신은 말짱하셔갖고 혼자 움직이시는데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운데서 그를 키우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경찰청장은 못 되고 차장까지만 되었던 분인데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별 이렇게 어려움이 없게 되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키워보려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보내게 되었고 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서강대를 나온 다음에 서강대 역사학과를 나오고 나서 이 미국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장애 가운데서 PhD를 이렇게 딴 분이 계십니다. 글은 정확하게 잘 쓰고 깔끔하게 잘 쓰시는데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렇게 잘 못 알아들 정도의 그러한 장애도 함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저보다 한 5살이 아래인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언제나 글을 쓰면서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몇몇의 마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친구 목사들과 함께 3명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한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조건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갖고 있는 몸의 연약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늘 그는 자기에게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LA에 있는 분이고 저는 여기 이쪽에 동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만날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렇게 글들이 매일 페이스북에 1개, 2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늘 양식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자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여야겠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사명과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행복하면서 영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추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고요, 세상의 빵은 먹어도 배고픈 것이 우리의 삶의 욕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양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그 양식은 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배의 부름과 만족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길 줄 아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섬김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즐거운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날씨는 영상의 날씨이지만은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정말 이 환경과 일기의 변화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다가와 주셔서 저 이르러야 될 땅을 향하여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고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걷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걸어가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